전도서 3장 11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한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세상을 정하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세상을 정하셨으므로 찾으셨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상을 정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세상을 정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누구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문맥적으로 보시면 10절에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앞에 구절들을 참고해서 보면 사람들의 아들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여기 정하셨다라는 단어는요, 두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두셨다. 이렇게 세팅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이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차려놓았다는 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 차려놓았다. 그런 뜻으로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셨다, 차려놓았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상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차려놓으신 거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여기 그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아마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이제 숨겨진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건 시간적으로 인간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끝이 보이지 않도록 먼 어떤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숨겨진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영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간적으로 적용하면 인간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우주, 그리고 어떤 광활한 세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킹제임스 역자들은요, 그 뒤에 것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서 영혼이란 말로 하지 않고요,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한 겁니까? 우리가 보니까 세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세상으로 번역됐는데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들로 나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선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적 공간, 우주를 가리켜 세상,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자, 이 세상이 얼마나 광대한지 사람이 이걸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을 마음속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때 세상은 땅에 거하는 모든 거주민들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 사람이 사람들을 온전히 아느냐?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을 우리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정해 두신 거죠. 또 이런 세상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조직, 법,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관계, 복잡한 그런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넣어두셨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이 우주의 광대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체계, 이것들을 인식하는 감각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것들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이 뭔가를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그것에 빠져들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재미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그 탑 꼭대기, 그 세상의 꼭대기에 서보려고 욕심도 부리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도록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역동적이 되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뭔가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발견해내고, 이렇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11절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신 세상에만 마음이 빠져 거기에 몰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하고 멀리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영원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 14절 밑에 가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거기에 무엇을 더할 수 없고 거기에 무엇을 빼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정해둔, 그들의 마음속에 두신 그 세상, 요거에만 빠져 살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혼에 속한 것이나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있죠.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세상에 매료될수록 그 세상에 빠져들고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수록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 땅이 세상이거든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만일 이런,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께서 정해둔 그 세상, 요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얻는 것과 세상을 탐구하는 것과 세상을 연구하는 것과 세상에서 뭔가를 쟁취하는 것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과 이런 것에만 빠져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내 안에 정해두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부르시잖아요. 죄인이여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사실 전도서가 써진 목적이 그렇게 하라고 써진 거예요. 그냥 허무한 세상에만 빠져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쓴 것이 전도서죠.
자, 여기 전도서 12장 1절에 이제 내 젊음의 날들에 내 창조주를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늙어서 더 힘없고 병들어서 생각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셨지만 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만 매료되어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 거다. 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태까지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여기에 매료되어 살았지만 이 세상 안에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의무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고가 되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그냥 그래 너 그렇게 살았어? 라고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이거 다 결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정해두셨지만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정해두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위한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걸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사시는 일들을 알아채릴 수 있게 될까요? 예,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자,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었습니까? 무엇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헛되게 보내지 않는지 여러분 그 지혜를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찾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6절에 우리가 완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 매료돼서 이 세상에 넉넉고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똑똑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준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다만 우리가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나서 지혜와, 그쵸? 우리의 의와 성결과 우리의 그 거룩함이 되시는 거 아시죠? 예.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이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면 이 지혜를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게 아니죠. 이런 지혜를 세상 탐구한다고, 세상에 빠져든다고, 세상에서 애를 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세상 통치자들은 모르는 그 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압니까?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일을 끝내실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결국은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안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세상을 볼 때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찾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도에 관한 책자나 전도지를 읽다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걸 읽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같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이해하게끔,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이 전부였는데, 그전에는 과거에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게 전부였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7장 거기 찾으셨으면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라. 이는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거기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용할 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세상을 이용하며 사는데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거기에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매료되지 않는 거죠. 적절하게 우리가 선을 두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외형이 사라진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가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세상, 마음속에 정해두신 그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거기에 빠져서 그걸 탐구하고 그걸 연구하고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고 거기서 쾌락을 얻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대접받고 거기서 높여지고 이것만 몰두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선 후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용당하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 열심히 수고하고 세상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세상이 뭐 알아줍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이용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처소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내가 남용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언젠간 끝날 거다라는 생각 아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장차 올 세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베소 1장부터 보죠. 1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도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 세상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해두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준비하신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장차 올 세상은요, 이 세상과 대조가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이 세상과 대조가 되는 거, 구분되는 걸 알 수 있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지금 이 시대와 구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0절에는 현 시대라는 말로 표현된 것과 구분되는 게 장차 올 세상이에요. 여러분,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장차 올 세상은 우리에게서는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게 전부죠. 이 세상이 전부죠. 근데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또 끝없는 세상. 아니,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올 어떤 세상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1절 다 같이요. 곧 그분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는데 끝없는 세상까지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 삶에서 떠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한번 이사야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자, 거기 17절.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맞죠? 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존하는 거죠. 근데 영존하는 그 구원을 표현하면서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없는 세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없는 세상이 준비되어 있고 끝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정한 세상에만 마음이 빼앗겨 산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 그분이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 있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해두신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정해두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는 내 삶이라는 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세상을 다루고 계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거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를 내리셨고. 자, 지금 제가 이 세상 얘기를 했죠. 근데 옛 세상이 있대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중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옛 세상도 있었고 장차 올 세상도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 세상은 뭐냐? 옛 세상은 언제 끝났냐? 노아 시대의 홍수로 끝난 거예요. 그 세상이 사악했죠. 그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 세상이 폭력이 가득했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옛 세상은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아담과 관계가 된 사람이 살던 세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옛 세상에는 아담과 관계된 사람들이 살다가 노아 시절에 홍수로 멸망하게 된 거죠. 근데 노아는 놀랍게도
옛 세상에 살았지만 현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현 세상의 시조가 됐어요. 오늘날 이 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후손입니까?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노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노아와 관계돼서 뭐 피부색이 달라지고 또 뭐 언어가 달라지고 뭐 종족이 달라지고 해도 다 노아의 후손으로 현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를 구원하셔서 노아를 통해 현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이 현 세상도 부패하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일이 있냐? 이 세상에 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원래 신도 아닌 존재가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그리고 이 세상에 행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마귀가 깔아놓은 길이 생겼죠. 거기를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의 자녀들 들어보셨어요? 예, 이 땅에는 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이 세상에 농락당하는, 이 세상에 이용당하는, 저는 감사해요. 이 세상을 위해 봉사했다가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었으면 세상이 뭘 나를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말하자면 눌러버리셨죠.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 세상 지혜가 나와요. 또 이 세상에 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이 세상의 끝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다루는 거 있죠.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노아를 옛 세상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이 현 세상에서 건져내셔요.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셔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노아가 옛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현 세상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직 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죠. 생각하는 것도 제한적이죠. 모든 걸 다 완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때가 오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예언자가 필요 없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예, 성경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는 현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입장, 사람들의 관점을 중시하기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중시합니다. 내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를 추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의 보상을 바라보고 왕궁을 떠났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장차 올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하신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이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노래도 불러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그거 한번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53장인데요. 찬송가 53장. 참 아유, 반주자가 나오셨네. 한번 부르고 넘어가겠네.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부르기 전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내 아버지가 주권자로 계시고 내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내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내 아버지가 꾸며놓으셨고 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세상, 우리가 나만을 위한 세상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그리고 2절 끝에 보시면요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리고요 3절 끝에 보면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젠 내가 알 듯하도다. 전에는 몰랐죠. 이 세상에만 사로잡혔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라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여자죠.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자,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리아에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갈 때 가나안을 통과해 가면 들려야 하는 도시예요. 반대로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여행할 때 그 반대로 갈 때도 거기 가나안을 통과해 가면 들려야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이제 집을 내주면서 여행자들에게 묵게 하면서 창녀 노릇을 하면서 돈을 벌던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여자였는데 어느 날 특이한 소리를 여행자들로부터 들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집트라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엄청난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셨다는 거죠. 탈출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를 거쳐 마침내 요르단 동편까지 와 있는데 그들이 못 가도록 막았던 요르단 동편의 그 두 왕도 강한 왕국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앞에 꼼짝없이 멸망해서 그 땅까지 다 빼앗겼더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지금 여기다. 여리고 가나안 여기다.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오고 있다.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소리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여리고를 함락하겠다고 이 상황이 어떤지 보려고 이스라엘에서 전령 2명이 들어왔어요. 이런 전령 2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아보고 라합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신고합니까? 112. 여보세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숨겨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여기에 오게 된다면 이제 그거 아는 거죠?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이게 내려간 그 줄, 붉은 줄, 이 줄을 이 집에 달아놔라. 그러면 이 도시가 함락되는 날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여러분, 라합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두신 세상이 전부였어요. 돈 버는 거, 집안 꾸리는 거, 살아가는 거, 여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 이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을 통해서 이 여자는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자는 그 속에 뭘 품게 됐냐면 여리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반드시 바뀌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거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이걸 다 함락시킬 거를 듣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라합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가나안 땅의 그 거주민들의 삶을 끝내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죠. 이게 이해되면서 그것이 그녀의 것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세상을 추구하게 되었고, 자기 집을 통해 돈벌이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집을 처소로, 그러니까 구원의 처소로 삼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오게 하려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게 되었고, 창녀로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기다리는 세상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룻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룻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이 있었어요. 모압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전부였죠.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한 가족을 통해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해두신 세상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이 룻에게는요, 모압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신들과 어울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세상으로 들어온 거죠. 물질적 풍요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세상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룻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공교롭게도 라합이나 룻이나 다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을,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여자들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정한 세상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자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한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거 그대로 배워서 같이 우상 숭배하며 거기서 살다가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갈대우를 떠나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들어차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는 단지 자기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온 거죠. 또 먹고 사는데 바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통로로서의 세상, 거기로 들어온 거죠. 가증한 조각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변화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하신 세상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보면서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해두신 세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게 공교롭게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원래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은 아니겠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고 주신 거겠죠. 근데 그게 전부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권 속에, 섭리 속에 어떤 세상이 지나갔고 어떤 세상이 온 것처럼, 옛 세상이 지나가고 현 세상이 온 것처럼 현 세상이 지나가고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고 결국 어때요? 새로운 장차 올 세상, 끝없는 세상이 올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끝없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세상에만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들은 말씀에 따라 저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둬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은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도록 길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길은 뭐냐면 죄 많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죠.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이걸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이 있고 내가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겠다. 내가 썩는 어떤 상속물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상속물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셨으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탐구도 하고 노력하고 추구합니다.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가 될 때는 결국 세상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는 거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을 가져오시는 거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옛 세상에서 현 세상으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현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룻처럼,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세상을 실제로 부활한 몸으로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새 세상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었구나. 여러분, 파라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었던 걸 아십니까? 그 강팍하고 하나님께 도전적인, 그러면 사탄도 결국은 그가 날고 기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지만,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 그가 꼬꾸라지고 파멸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되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걸 깨달으셔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돈 벌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과 인맥을 넓히고, 그리고 세상에 뭐 재미있는 게 없나 이런 것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높여주고 나를 대우해주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안정과 지위를 찾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신 광대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료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이 있다, 끝없는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라합처럼, 룻처럼, 아브라함처럼 용기 있게,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에 애착을 두는 게 아니라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땅의 시민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